민수기 5장 1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군사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죄들, 군사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민수기 3장에서 4장 같은 경우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나, 그 군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최정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서. 이 질서가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대한 장수도, 어떤 개인적으로 뛰어난 역량이 있는 장수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면은 그 교회의 머리와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직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5장에서 이제 9장까지 쭉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그 군사들의 자세와 모습들입니다. 이 군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개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군사가 될 수 없고, 심지어는 내가 사용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안, 그 성전이 아니라 아예 진 밖으로 버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먼저 나병과 그리고 유출병과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이 뭐냐면은 원죄의 상징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원죄의 상징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병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인데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은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정도로 안 좋은 병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센병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이건 그냥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쫓겨나서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이 나병,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원죄를 얘기를 할 때 그 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뭐가 죄냐, 뭐가 죄입니까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죠. 뭐 도둑질부터, 뭐 음란부터, 아니면은 시기, 질투, 아니면 누구한테 욕을 했다거나 누구를 때렸다거나.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다 계산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무한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그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부터 생기게 되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둑질하게 만들고 남을 때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게 만들고 남을 죽이게 만드는 그 근본, 그 근본의 죄, 그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죄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4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는 이 원죄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이 원죄라는 나무에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가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행동들,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 때리지 말아야지, 내가 남한테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고 뭐 반월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조금 돼 있으면 또 짜증나고, 문제를 해결해도 조금 있으면 또 도둑질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도 조금 지나면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요? 그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따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무를 꺾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히는데, 이 뿌리와 나무를 뽑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열매만 딴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열매 따고, 금식 기도하고 열매 따고, 40일 작정 기도해서 열매 따고, 1년 새벽 기도해서 열매 따고, 뭐 열매는 다 땄죠. 가지는 앙상해졌죠. 이제 그래서 거룩하게 막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죄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뭐예요? 점점점 다시 또 그 죄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2번, 3번, 4번, 5번 반복돼요. 그럼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안 돼. 나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못해.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요.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 이 나병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가 절대로 군사가 될 수 없고 너가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원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에서 6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너의 눈이 어두워졌죠. 반대로. 너의 눈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너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여기 이 4가지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위기 14장에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2마리의 세리를 가져다가서 한 마리는 그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맞은 다음에 한 마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마리는 이제 들에다가 놔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립니다. 그래서 그 죽은 새의 피를 이제 그 나병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줍니다. 7번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결해지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멀어졌죠.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광야에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겪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러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한 확신은 없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조금의 0.00001%의 의심도 없이 정말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죠. 2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의심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날씨가 맑아도 어두워도 전쟁이 터져도 내 앞에서 난리가 쳐도 막 5만 가지 뭐 난리가 나도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뭡니까? 그러면 2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능력이 생기는 거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은 절대로 없어라는 명확한 확신. 어떤 환경,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수만 가지 말을 하고 막 나한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득을 오만 가지를 해도 정말로 티끌만큼도 내 마음이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짚고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가? 그 확신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4에서 6절에 있는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죄,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든 이 원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날부터는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0.00001%도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1 더하기 1은 2구나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같이 그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원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단절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얘기했던 그 4가지 거짓말, 그 4가지 원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거 해결하면 돌아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원죄의 문제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리고 나서 뭐 심판도 없고, 그리고 뭐 어차피 안 죽을 것처럼 그냥 세상을 위해 막 사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원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죽지 않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죄의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정확하게 아담을 유혹했던, 아담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했던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만나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면서 이 죄의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없다. 왜 없어요? 여러분, 왜 모하메드가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가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4가지의 원죄의 문제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너희들의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왜 없는 겁니까? 원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만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정말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완전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날 설득을 하고 유혹하고, 어떤 환경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내 안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그리고 그 절대적인 믿음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와 그 치유와 그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모두 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유출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출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출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출병이 뭐냐면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자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어떤 죄들, 그런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원죄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열매들, 끊임없이 맺히는 그 열매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범죄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누군가가 자범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전염이 계속 퍼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은 유출병, 이 자범죄에 대한 전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 자범죄를 가진 사람이 손으로 만진 것,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잔을 만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잔을 만진 사람도 그 죄에 노출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면은 그 침대에 동일하게 누운 사람도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 자범죄, 그 죄라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출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옷을 빨고, 너가 입은 그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너가 목욕을 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너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서 너가 깨끗하게 너를 씻는다면은 너의 안에 있는 그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씻은 다음에 이제 속건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질 때, 남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이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어떤 죄의 문제들, 그 죄의 열매들은 오직 은혜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번의 문제는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이렇게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 그게 끝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서 나를 씻은 다음에 그 씻김을 받은 그 마음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회개로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너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민수기 5에서 6에서 10장에 뭐를 얘기하냐면은
관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의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관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전에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이 나와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죽인 살인자 앞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는데, 그 범인이 나 이미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께. 나 굉장히 자유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도연이 분노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에는 그 더글로리라고 애들이 되게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학폭 가해자가 우리 교회에서 찍었었죠. 학폭 가해자가 나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너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해자들이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 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나 잘못했다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 속건제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를 안다면은 여러분, 남한테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밀양이나 더글로리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입으로 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에서 24절을 통해서 이 속건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너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가 드리려는 제물을 제단 앞에 두라는 겁니다. 왜요? 안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너의 예물 안 받을 거니까 제단 앞에 둬라. 어차피 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제단 앞에 제물을 놓고 너가 다시 돌아가서 너에게 원한을 품은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군사가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제가 있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이고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한테 원망을 들을 만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전력을 다해나고 선교에 힘쓰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속건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한테 상처를 주고,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남편한테 상처를 주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나 주님 안에서 치유됐어, 나 주님께 회개했어,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아내 미안하다, 남편 미안해요, 내 자녀야 미안해, 내 친구야 미안해, 그래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어요.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주님과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내 마음도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끝.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속건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속죄제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속건제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속죄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열매만 따다 문제가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상대방에게 잘못한 그거에 100%에 플러스 20%, 5분의 1, 120%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120%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배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안해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욥아, 저들을 위해 너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갑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녹아질 정도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일 정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정말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속죄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오케이 하고 딱 끝내주십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갑니다. 죽는 날까지 흘러갑니다. 그 죄의 대가를 죽는 날까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무서운 겁니다. 속건제의 문제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네 받은 그 은혜가 너의 자녀에게, 너의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고, 너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너가 정확하게 해결해야만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이어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속죄와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정도의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때리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 정도 던져주면은 1억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러면은 용서해 줍니다. 웬만하면. 정말 심한 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막 말로 상처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한 뭐 1,000만 원 이렇게 딱 주면서 정말로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막 무릎을 꿇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됩니다. 막 선물, 비싼 선물을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각자 다 다르겠죠. 그게 각자 다릅니다. 이 속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쨌거나 최하가 20%입니다. 120%입니다. 최하가 120%는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서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까지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범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마음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죄의 사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자범죄의 문제, 그리고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한을 품는 일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속건제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저주와 그 모든 죄의 대가가 내 가정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끊어져서 내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과 은혜와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